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8장 16절로부터 29절로부터 29장 1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예배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절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유월절을 비롯한 이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난 이제 일곱째 주를 후에 드리는 칠칠절. 그래서 이 일곱을 다시 일곱을 더한다. 그래서 77은 49죠. 그래서 50째 드리는 이 칠칠절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대속죄일에 대하여 이 네 부분으로 다소 좀 긴 본문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드려야 되고 그들이 드리는 이 절기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잠깐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유월절에 대하여, 좀 무교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항시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00년 이상 동안 바로 바로의 폭정 속에 바로의 애굽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웬만해서는 바로는 그들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10번째 재앙, 바로 이 장자 재앙을 맞이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온 나라에 여러분 죽음이 가득하는 그날,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피할 길을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그 피를 받아갖고 문설주, 좌우, 임방 이렇게 문 앞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내신 사람의 영혼을 거두러 가신 하나님의 종들이 그 문의 앞에 있던 피를 보게 되면 바로 건너 뛰어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하였다, 이 패스오버였다 해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유월절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지내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을 주목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구원은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얻는 게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대 교회는 구원, 그거는 다 한번 받은 거 아닌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입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합당하게 들리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을 이루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항상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이었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농가밭에 과실이 풍성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바알에게 예배한들 뭐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배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의 폭정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유월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단 하나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였는데 우리 앞에 꿰는 것은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꼬드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십자가로, 다시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렇게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서 이 무교병이라는 얘기 자체가 무가 없을 무자죠. 이스트가 없는,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성회로 모이고 그들은 한 주간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피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주신 그 제사를 말하고 소제는 아낌없이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신 바로 그리스도의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 절기는 단 하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드립니까? 예배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셨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드리는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드려야 될 예배해야 될 이유, 예배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억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졸다 간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은혜 받지 못한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26절부터는 여러분 77절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77절은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로 연결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교절이 6월절이 바로 7번 지난 날,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이날은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난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첫 열매가 맺혀졌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스타트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열매를 거둠으로 그것은 상품 가치는 없을지 몰라도 이후에 본격적인 추수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 후속 열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그를 따라 우리 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가 되어 천국의 알복 신자들이 되어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여러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느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날 임한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성경의 절기와 시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딱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이제 그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날엔 여러분 첫 번째 성회로 모여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날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 생명을 얻는 날이고, 주일은 천국을 바라보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주일 성수 예배로 드리게 되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고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성회로 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좀 광의적으로 본다면, 우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죄를 짓는 일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날만큼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주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초창기 한국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좀 율법적으로 만들었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그거하고 큰 치리를 받게 됐죠. 웃지 못할 일이, 한국의 어느 한 신학교 교수가 주일날 집회를 위해서 과거에 이제 택시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학교에서 치리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택시 탔다는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택시 타면 그럼 차를 운전하는 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주일 성수의 의미를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것을 요식행위로 끝내면 안 되거든요. 억지로 자리에 나와서 그냥 그 시간을 때우고 간다면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간 겁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지 않을 자녀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 우리 형제 부모가 있다면 우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은혜 받은 여러분께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의 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혹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여서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다면, 주일을 보고 있다면, 예배를 보고 지나간다면 하나님,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 함께 성회로 모여 주께 나아가는 시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 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눌 때, 우리가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 맞춰지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인터넷 예배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인터넷 예배가 앞으로 21세기 그리고 4차 혁명 이후에 미래의 예배 방식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로 인터넷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에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배 현장에 못 나오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근본적인 것을 인터넷으로 바꾼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입장에서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나가는 것이죠. 분명히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또 이렇게 시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목사님, 벌써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어도 얼마나 바뀌었는데 현대에는 현대에 맞춰서 상황적으로 딱 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후에는 모이게 서로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서로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너무 바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코로나니까 인터넷 예배 드려라,
너 지금 현대인들이 젊으니까 인터넷이 편하니까 인터넷으로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할 때일수록 마지막일수록 모이게 더 힘쓰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회로 모이라 했습니다. 일을 그치라 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축복의 여러분 통로입니다.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께 모일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죠. 29장부터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팔절을 말합니다. 1절을 보시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나팔절은 바로 이렇게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곳의 사람들이 누구나 이 나팔을 들을 수 있도록 그날은 나팔을 불며 그들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은 초막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냈던 날을 기념하여 그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일곱째 날 동안 7일을 함께 거주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옛날에 여러분 힘들어도 오늘 몸이 편하면 그 힘든 걸 싹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고마워도 지금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언제 그랬지? 개구리처럼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그 여러분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초막절을 통하여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해이해지고 낙심되고 정말 마음이 흐트러질 때 날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초막절에는 뭘 합니까? 나팔절에는 뭘 하냐 하면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올 때 그날에는 내가 나팔을 불면서 너에게 나타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실 때 여러분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팔이 임할 때 그 나팔은 곧 심판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나의 구원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나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 다시 불리는 그날까지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곳의 사람들이 다 듣게 하도록 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의미를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는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팔 분다니까 나는 교회에서 찬양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도만 하면 돼, 나는 그냥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만 하면 돼 라고 말하면 나팔절의 의미가 약간 미흡합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수들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참여하는 사람이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한 나팔수의 자리를 지킴으로 복음을 사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끝없는 찬미를 드리고 범사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팔을 불듯이 그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보면 속죄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를 슬프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이것을 여러분 중세에서는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죄를 스스로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며 자학함으로, 이것을 고행이라고 그러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슬퍼하는 것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의 죄를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죄,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죄를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겉옷을 찢고 애통하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전통이 살아있는 게 뭐냐 하면 이 40일 동안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이렇게 드리는 사순절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할례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사람은 현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행하는 행위, 그냥 옷을 찢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을 찢는 절기다. 이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9절에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얘기는 겸손한 척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도 그대로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과거에 설교도 해보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저한테 와서 경고합니다. 목사님, 죄인이란 소리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면서 제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왜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좀 좋은 얘기 하십시오. 축복만 얘기하십시오. 그 얘기는 못된 자식에게 그냥 잘한다 하며 궁뎅이 두들겨주는 잘못된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를 고백하고 죄가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추면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대로 우리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대속죄일, 이 속죄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바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받고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도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그 속죄단 위에 붓게 되면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당신의 몸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으니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 나팔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7.7절 6월절 같은 날은 바로 성령을 받아 우리가 바로 첫 번째 예배 산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약속을 받는 날이며 마지막 6월절 이 무교절이라는 날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들고 구원의 감격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찬미하며 예배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팔을 불며 여러분 다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팔 불며 나를 데리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라 말씀하시고 나팔을 불고 또한 죄를 애통해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깨닫지 못하여 정말 그릇 행하고 방종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높이 지켜들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고열의 은혜에 깊이 의지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